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흐름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생애에 올해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엊그제 우리 송구 영신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어떻게 한 1년이 다 지났냐 생각할 정도로 2018년도 한 해가 한 달처럼 빨리 흘렀습니다.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달려온 것 같고 엎드려 기도한 것도 같고 어려울 때 잘 참은 것도 같고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제 죄에 남아있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는 내 나름대로 참 잘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분이 하신 일이고 내가 잘 건너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를 업으시고 지나게 하셨고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만 남게 됩니다. 정말로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곳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고 참다운 쉼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신데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오늘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오늘 읽었던 32장을 비롯해서 31절 부족해서 31절, 32절, 33, 35 다섯 개의 구절 가운데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위대한 질문 5가지를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에서 누가 우리를 못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며 34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35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이냐라는 5가지 질문,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요약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던지게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탁월한 방법을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덤벼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든 장로님 아시겠어요? 저 뒤에는 몰라도 앞에서는 아멘 해주셔야지.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그 말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자질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성장하게 할 텐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 앞에서 바다를 가를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생벽을 무너뜨린 전능자이시지만 그분은 함부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곳마다 강물을 가를 것이고 바다를 가를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너가 날 따라오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겠다라고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지도 하나님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것으로, 그리고 고통이 없고 평안만 있는 것으로,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만 널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고한 사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라. 당연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모세 함께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뜨거운 사랑으로, 무고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본문 말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분이 우리 함께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지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하고 넓고 길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이 마지막 주간을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지나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내어주시니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조금도 잘못된 거나 빈틈이나 섞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100% 완전한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려면 그분은 완전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조금도 흠이 없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조금 흠이 있으시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려면 그분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도 완전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로 오시려면 그분은 완전하셔야 돼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화목제라는 말은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려면 그분을 보내 하나님도 완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그를 보낸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완전하다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완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강 할 수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언어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시면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뭐 천사 같은 사모라고 소문났지만 나를 대하는 사랑이 완전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래 사랑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어 오래 사랑 속에는 숨겨진 거짓과 악함과 모든 게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몰라요. 오래 사랑이 미움과 조언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여 거기엔 조금도 흠도 숨겨진 의도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로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혹시 그 사랑이 변할까 봐 우리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편안히 자겠는데 그이하고 데이트하고 들어가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왜냐하면 그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사랑이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 숨겨진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만큼 깨끗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뭡니까? 주는 것도 없이 어떡하다? 밉다. 받은 것도 없이? 솔직히 고백합시다. 주는 것도 없이 밉다. 그럼 받은 것도 없이 예쁘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사랑하지 못할 분이 없으세요. 그분은 용서하지 못할 사랑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분이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사랑했다고 버려요. 우리는 이름했다고 이름 지부장에 빼버려요. 내 관심에 제하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품으시고 절대 물리치지 않으시는 완벽한 전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최고의 부정축제자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몸을 팔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수화성 여인이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해결이 되었고, 살인자 행악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충성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이곳에 와 있는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다가 버림받았다고 뭐 죽거나 자살하거나, 사랑하다가 버림받았다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확 변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 무엇도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도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셔서 만물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그를 주 입으로 주라고 신할 만큼 그를 이 땅의 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강력한 사랑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온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노력해도 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와 이곳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만 겨우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용서할 만한 강의 힘이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도 대단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 들어가면서 야, 부모된 그 엄마가 대단하다. 그 집은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는 20살만 되면 집에서 나가라. 독립해라. 독립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재산의 한몫을 떼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재산은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물, 콧물을 빼앗았던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다 그 사람에 돌려줘야 된다. 너에게 줄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양심이 찔렸든지 여보 그 사람 대단하지? 그래도 속으로 알긴 알구나 자기 모습을. 저도 그랬습니다. 야 나는 목사인데 저것만 못하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나가면서 당신이 좀 부흥항사했으면 좋겠다고. 야, 그분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운데 그래 좀 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내가 다른 사람 다 등을 쳐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람 다 돌려줘야 돼. 너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선배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구원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자 훈련 한 게 아닙니다. 사역 훈련 한 게 아닙니다. 1:1 공부하고 출애굽기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자마자 그가 변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다 토색한 돈인데.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내 인내로, 내 겸손으로, 내 능력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악자 바울이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끌어오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울로 계속 살았지 절대로 주님을 위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히면 누구나 꼼짝하지 못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물과 배를 내비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배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끄드리는 강력한 사랑에 바디배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내가 아니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내 헌신과 내 눈물이 수고가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사랑에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자는 37절은 뭐라고 하면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제게 준 가장 큰 메시지, 제가 이 본문을 읽다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요. 근데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100% 이해를 차라리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다는 사랑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는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용서 한 번만 하고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별거 다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간단해. 누가 당신 욕하던데 그럼 뭐야 금방 뚜껑 열려버려. 그렇게 둘이 친하다며.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욕하대. 나 그 사람 사랑한 적이 없어. 우리 금방 넘어져 버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럼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아서 자기도 그 사랑을 살고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그 마음에 생기는 자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 깊음이나 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 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가 둔해지고 연약해지고 분명한 자를 느끼지만, 그러나 저 하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저를 강하게 잡고 있는 그분의 강한 사랑 때문에 저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든 말든.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살리시는 그분의 놀라운 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부 설교를 끝나고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러는데 역시 미운 사람 믿고 고운 사람은 곱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물어요. 자,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축복을 원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원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그랬다고요.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 원하십니까? 역정세요. 아멘이라고요? 하나님 딱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면 1.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 평안입니다. 어느 걸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제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평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사랑을 주시길 원하요. 그 강력한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원치 않아요. 뭐가 똑같냐면, 내가 아내와 사는데 아내의 사랑을 원치 않고 아내에게 해주는 서비스, 빨래해주고 애 키워주고 밥 해주고 그런 데 미쳐있어.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미친 거지 그게.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고 차 바꿔주고 뭐 여행시켜주고 그냥 반지 사주고 그러면 살아. 남편이 살든 말든 관계가 없어. 그게 미친 것들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란 말은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지키셨고 함께 신앙생활도 김갑장님 한번 물어보겠어요. 장로님이 이제 오래 사시니까 80 넘어 살아가시니까 김갑님 권사 옆에 계시는 것만도 행복하시죠? 지금 뭐 다른 거 원치 않으시죠? 근데 젊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젊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러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옆에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이문정 권사님 자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 집사람 보수고 난 리버럴한 연대 신대 졸업했으니까 제가 명설계 낙관 했는데 또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우리 집사람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통 그냥 무서워요. 집에도 아니야. 나가자마자 뭐라 그래. 그따위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남도 가만 니가 해라. 니가 난처럼 그래.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어떻게 나이를 저렇게 먹어도 주름 하나 팽팽한지 몰라. 근데 잘 때 몇 번 주셔봐요. 이게 가짜인 거 진짜.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 우리 장모님 주름 하나 없었거든요. 이거 DNA라는 게 참 중요한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나는 여러분이 잘 살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일날 이곳에 와 있으면 난 그것만도 나 여러분이 좋아. 아멘 안 한 분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온전히 11조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나는 하나님 원하 저도 원해.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멘이. 그 다음 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껴 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걸로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다 보면 항상 불안해요. 언제 그 사랑이 끝날지 몰라서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모래성 같아서 언제 썰물이 들어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한데 그분은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언제까지냐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하시고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 거야 버리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 이렇게 살아가는 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구원만 해준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받으려고 받고 또 받길 원하는데 그분은 주시고도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배반한 그에게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내버리지 않고 가인에게 보호 이마에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상을 팔던 족속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과 불만의 전문가인데 그걸 다 이기시고 때때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만 해도 감격 갚을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다. 앞으로 저분이 우리에게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내 목회가 쉽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하나님 내보내십니다. 저하고 싸워서 나갔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갔든지. 저하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싸움을 잘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싸우라고 밟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싸움 안 하는데 어쨌든 제 목회가 싫다고 나간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를 버리시면 버리세요. 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제 집에 조그마한 식탁 위에
365일 있는 이사야 46장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 내게 뭉겨온 너희들이여 너희가 논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되었은즉 안을 것이 품을 것이 구하여내리라. 언제요? 어머니 태부터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태어나면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그리고 노원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너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백발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어 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원해 낼 것이니라.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끝없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게도 강건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불변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여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졸려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깊은 샘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우리 함께 하시면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스펄전이 장기의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가끔 이 텍사스 바깥에 가면 농장에 그런 걸 보이죠. 바람의 방해를 가리키는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항상 가끔 보이죠. 그 바람개비가 있는데 바람개비 끝에 화살이 바람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이게 척척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저 바람개비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친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해도 항상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소멸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변질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영향받습니다. 환경 영향받습니다. 우리 그 사람 잘못하면 우리도 금방 사랑했다고 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분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내가 목회하고 실수하고 쓰러져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피해서 부격한 일을 하고 쓰러져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라는 사랑은 달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그분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가로막으십니다. 그분의 추적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요단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도망갔지만 결국 중앙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불변한 사랑 때문에 저를 목사를 하고 여러분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하나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강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불면하시고 이렇게 말해봤지만 하나님 사랑은 너무 커서 수십억의 별 가운데 하나만큼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까불고 웃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교회에 주면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당장에 할아버지 상토 잡아다녀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뭘 좀 했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금방 하여간 웃기고 있어요. 금방 교만하고 금방 뭐라고 저러 입 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어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저도 여기 서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왜 이렇게 큰 교회 담요하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그분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수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 우리 흔히 말하는 장발장이 하는 제가 조그마한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 그걸 보더니 1년에 한 번씩은 교재에 실어줬습니다. 제가 그 독후감을 잘 쓴 게 아니라 애들이 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공부 못한 놈들이 이런 책을 읽었다. 그런 표시로 실어져 가지고 이제 교재에 실어졌어요. 제가 근데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대강 느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제가 교회 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이때부터 생긴 것인데 이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그 하나 훔친 거 가지고 20년, 19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가 억울하니까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느 주교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교가 그를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나왔으니 뭐 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랑을 베풀었던 주교의 사무실에 있는 은 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제 그 들통이 나면 그는 다시 들어가 남은 생애를 평생 감옥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장발장이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도덕질이 아니고 주교가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교 앞에 끌려갔습니다. 끌려온 주교가 이것은 도덕질 맞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장발장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교가 장발장에게 그렇지 않으면 잘 됐다고 내가 깜빡 잊었노라고 내가 촛대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당이 너무 빨리 한 통이 주지 못했다고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촛대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장발장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교의 사무실 떠나는 장발장에게 주교가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젠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은 장발장의 사랑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피값 주고 저 여러분을 샀으면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힘으로 얻어 이곳까지 왔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가장 기도한 제목은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는 것을 새해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해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뜨겁게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년에는 더 사랑할 거예요 하고 좀 애기 좀 떨어보고 애기를 떨어봐야지.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을 보면 여러분 웃긴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내가 더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사랑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 좀 떨으셔야지. 다시 내가 내년에 하나님 사랑 당신을 사랑할 거야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진짜 웃겨요. 죽어도 못하신 분이 계셔. 언젠가는 하게끔 제가 결코 만들 거예요. 왜 그걸 못하세요? 나는 주님이 사는 당신 사랑할 거야. 막 이렇게 왜 그걸 못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세게. 완송이 전도사님이 아직까지 결혼 못한 이유를 알겠어. 여자는 애교를 떨 줄 알아야 돼. 사랑을 여러분, 제가 우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감출 수 없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래 하는 바람피는 사랑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 넘쳐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남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보 알아? 지금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내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